예, 오늘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온 거는요. 제목이 조금 이제 익숙하기는 합니다만 불교적인 제목은 아닌데요. 진리는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잘 아시다시피 그 이웃 종교, 기독교 예, 성경에 이제 나오는 말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기 뭐 진리라고 이렇게 따옴표를 이렇게 해놓은 게 이 말은 뭐 진리라고 뭐 여러 학교 교훈으로도 쓰이고 막 그러는데요.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진리는 이때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인데 요한복음 자체에 이미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진리는 예수를 가리키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 한번 발화된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대로 해석이 되긴 경우가 많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이제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불교적인 진리는 또한 불교적인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가지고요. 불교적인 진리도 우리를 해탈로 이끄는 그런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조금 위에 보면 이제 초기 불교의 이념과 명상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세 번째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제가 정기법회를 맡고 어떻게 이제 한 1년 정도는 좀 이어지는 강의 내용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정하기 전에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주제를 이제 했는데요. 그때는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확정이 안 된 상태였는데 그냥 이 주제로 계속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부제로 큰 제목을 이렇게 이제 진리는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번역한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권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이제 제 말씀을 듣다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게 있으면 이 책을 이렇게 찾아서 조금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책 소개 겸 해서 시리즈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이렇게 생긴 책인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뭐 책을 뭐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많은 내용을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지난 시간에 그 정려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이 어떤 명상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많이 유행하는 자각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많이 해온 어떤 깊은 삼매라든지 그런 이제 삼매가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측면을 순화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명상이다. 그리고 그런 명상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과 말 이런 것에서부터 사실은 출발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팔정도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순서냐 하면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전법륜경의 설법의 순서입니다.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이제 정각을 얻으신 다음에 다섯 비구를 만나서 설법을 시작하시죠. 그때 이제 나는 불사를 발견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초로 설하는 게 이제 중도거든요. 중도, 나는 중도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중도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구체적으로 팔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팔정도를 설하신 다음에 사제를 설하시거든요. 그래서 중도 이꼴 팔정도 그다음에 사제라는 순서로 점점 어떤 구체적인 실천의 이런 내용에서 사제라고 하는 뭐랄까요, 좀 이론적 구조로 옮겨가는 그런 순서로 초전법륜경이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처님이 최초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다섯 비구한테 이렇게 설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진은 제가 그 인도 갔을 때 그 녹야원에 가서 직접 찍은 초전법륜상입니다. 예, 그 앞에 이제 발리어로 담마자카파바타나 수타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영어로도 있고 한국어로도 있고 이렇게 막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이 많이 오랫동안 불교 공부해 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사제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제설을 듣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면 손을, 이거 손 들면 안 됩니다.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도 해도 안 됩니다. 대망호죄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깨달으면 그냥 혼자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확신만 하는 거지 절대로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꼭 자기가 이렇게 뭐 종교를 막론하고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불교에서는 절대로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혼자서 속으로 조용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사제설을 들어도 깨달았다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예, 안 들어서 그런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사제를 이제 통찰하시고 정각을 얻었다라고 이제 설해져 있고 수많은 경전에서 한마디만 이렇게 듣고도 마치 깨달음 체험을 하는 그런 묘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금방 이제 부처님 말씀 한마디 듣고 수다원가를 얻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처음 불교를 접하고 배울 때는 어떻게 이렇게 바로 한마디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속된 말로 부처님 빨이 좋다. 직접 들으니까 바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구나. 혹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이 역시 근기가 뛰어난 분들이 많았다. 한마디만 하면 이제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좋은 스승님한테, 선생님, 스승한테 딱 이제 만나면 한마디만 들어도 그야말로 이제 줄탁동시 그 제자의 박힌 부분을 이렇게 탁 뚫어주면서 깨달음 체험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근기도 뛰어났겠죠. 근데 조금 다르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역시 공부를 학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에서 이 주제를 또 한번 가지고 온 이유도 됩니다. 덧붙여서 아까 이제 제가 책 소개를 하나 이제 했는데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이라는 책은 저희들이 초기 불교를 많이 다룰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초기 불교 경전을 부처님 그대로의 원음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조화로운 가르침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로 영국 계통의 학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제 남방불교에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이라고 하는 책은 전혀 다른 경향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 번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로 부처님의 초기 경전이 부처님의 원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아주 뭐랄까요, 텍스트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문헌 비판적으로 접근해 나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구성할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있는 책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영국과는 달리 프랑스나 독일 계통의 학자들이 이런 이제 태도를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그 첫 번째 초기 불교를 이렇게 접하실 때 첫 번째 경향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또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처님의 정각에 대한 전형적인 서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인도 불교 전통에서는 거의 굳어진 것입니다. 뭐냐 하면 제4정, 그러니까 정려 명상을 닫고 제4정려에서 사제를 통찰해서 정각을 얻었다 하는 것이 거의 못 박혀 있습니다. 인도 불교 전통 안에서는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아무래도 대승불교 전통이어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이 12연기를 깨닫고 성불하지 않았나요?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런 이제 그것도 경전적인 전거가 있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인도 불교의 시각은 아닙니다. 아마도 대승불교, 특히 동아시아 중국 불교에서 성립한 전통이고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현대 한국에서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12연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인도 불교의 전통적인 시각은 말씀드렸듯이 사제의 통찰입니다. 여기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사제가 소승교다 하는 이제 말들이 많거든요. 특히 화엄에서 소승교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해가지고 그런 전통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데 인도 불교 전통이 뭐 자기 자신들을 소승 전통이라고는 하지는 않겠죠. 자기 자신의 전통도 당연히 뭐랄까요 정통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사제가 가장 정통적인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12연기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제든 선정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제4정려에서 사제를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방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4정려는 언어적인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언어적인 요소가 다 가라앉아 있는 그런 이제 뭐 엄청나게 깊은 산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어적인 사고는 사라진 상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제는 언어적인 진리라고 보통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제다라는 형식으로 뭐 쉽게 말하면 명제의 형태로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알립제라고 그럽니다. 알립이라고 하는 말이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언어적으로 이렇게 확정된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제는 진리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언어적인 사고가 사라진 상태에서 언어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당연히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처님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처님이 하는 그런 다른 어떤 제자들의 경우는 어때? 라고 이제 또다시 반론을 제기를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인데요. 사제를 통찰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정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경전의 말씀을 그냥 평이하게 들으면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뭐 당연히 경전의 말씀이니까 옳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얻는다고 해서 왜 내 고통이 사라지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고통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바로 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 고통의 어떤 소멸이라는 것을 함축을 하고 있는데, 왜 사제라는 이런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 고통이 사라지지 하는 데에서는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제라는 말을 들으면서 왜 이것이 나의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서 사제의 통찰이, 우리도 사제의 통찰로서 고통의 소멸로 이어지는 그런 길로 한번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뭐 이건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제는 기본적으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8정도의 내용을 도제의 형태로 포함하고 있는 이론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에 먼저 말씀드린 8정도나 중도 정료 명상만 하더라도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이거든요. 직접적인 수행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제는 직접적인 수행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과 그것의 원인, 그 다음에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어떤 목표,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극적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하는 인과관계의 연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조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 8정도하고는 조금 다르죠. 많이들 뭐 이거는 병과 병의 원인, 그리고 그것이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치료의 수단이라고 하는 어떤 이 질병의 치료라고 하는 의학적인 내용과 많이 유비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초전법륜경에서의 내용입니다. 이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고다, 고성제다라고 하는 건데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제시가 되고요.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치연고라고 하는 형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의 원인은 재생으로 이끄는 원인이 되는 가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그야말로 아주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갈증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 애욕입니다. 애욕. 그 다음에 고의 소멸은 가래의 소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고의 소멸로 이끄는 길은 성스러운 팔정도다라고 이제 초전법륜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걸 보면 그야말로 고통의 실질적인 양상을 옛날에 들었을 때는 처음 봤을 때는 모르는데 뭐랄까요. 이제 조금 공부를 오래 하고 나이도 좀 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의 양상을 너무나 잘 정리를 했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제 생로병사라고 이렇게 이제 고통의 양상이 정리가 되어 있죠. 제가 보기에는 고통은 노병입니다. 생노 병병병병사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의 실제는 신체적인, 그러니까 노화로 인한 질병의 연속이 사실은 고통의 실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나이가 들면서 저도 옛날에는 뭐 아프다 소리 하나도 안 했는데 아내가 예전에는 아프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요새는 아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산다고 그런 내용을 그런 이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고통의 실체는 신체적인 병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태어날 때는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아기가 무슨 고통을 느낍니까? 느끼나요? 예, 느끼더라도 다 잊어버리죠.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기가 태어날 때의 고통을 묘사하는 장면이 구사론 같은 이제 제가 자주 보는 북전 불교의 논서에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모의 그 뭡니까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고통. 그 다음에 산파가 아기를 봤는데 우리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것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드러운 어떤 이제 면 같은 걸로 아기를 감싼다고 하지만 아기한테는 칼날과도 같이 이렇게 느껴진다. 뭐 이런 이제 묘사를 하면서 생이 고통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우리는 모르죠. 그다음에 뭐 죽음도 고통이라고 하는데 사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에 비추어 보면 죽음 자체가 고통은 아니죠. 예, 그리고 죽는 순간에는 의식이 흐려지기 때문에 고통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노병이야말로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느끼는 고통의 실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체적인 현상이죠. 예, 신체에서 느끼는 고통이라고 하는 현상이 사실은 고통의 실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증해고 애별리고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겪는 고통은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고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 많이 이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그만두는 1위가 뭐냐 하면 전원 보기 싫어서라고 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인간관계를 못 풀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는 게 이 통계로 이렇게 보면 1위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고통의 많은 어떤 정신적 고통의 많은 내용은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부득고죠.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많은 부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행들을 겪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입니다. 경제력, 인간관계, 신체적인 고통이 고통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우리의 고통의 적나라한 현실을 그야말로 정확하게 집었다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오치온고는 제가 괄호로 조금 해놨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오치온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고통의 사실은 결론부처럼 되어 있는데요. 앞에 노병이 실질적인 고통이죠. 그 다음에 원증해고나 애별리고 같은 것들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통의 내용인데요. 오치용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상적인 의미를 가진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인 고라기보다는 오치온을 고라고 보는 인식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의 원인인데요. 이게 사실은 사제설의 저는 가장 혁신적인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사상사에서 사제설은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고통의 원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래라고 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요소가 고통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리고 윤회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가래가 재생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집성제를 설명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가래이고 이것은 재생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인도 사상사에서 혁신적이고 붓다의 독창적인 사상이냐 하면 그 이전에는 윤회의 원인을 업이라고 봤거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마도 업과 윤회라고 하면 이렇게 세트로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업이 윤회의 원인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 경전에서 사제설은 업을 윤회의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갈래를 윤회의 원인으로 봅니다. 업을 윤회의 원인으로 본 것은 그 이전에 인도 정통파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업을 윤회의 원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업은 원효학당 강의 들으셨으면 자이나 업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뭔가 물질적인 걸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깥으로부터 들어와서 나의 영혼에 부착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행이 필요합니다. 구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업을 윤회의 원인으로 생각했을 때 상정되는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고행입니다. 근데 불교는 고행을 버렸죠. 부처님이 버렸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업을 윤회의 원인으로 본 게 아니라 갈래를 윤회의 원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행이 아닌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온화한 형태의 우리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방향의 명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행법이 성립할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사제가 집제해서. 그리고 업 또한 이렇게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로 환원을 시킵니다. 그걸 이제 범으로 하면 째따나라고 부르는 우리의 의지작용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어 버리거든요. 이것도 역시 업을 어떤 이제 우리의 심리적인 요소의 심리적인 정화를 통한 해탈의 획득이라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업정의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꿈으로써 정서적인 순화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그 밑에 보시면 심지어는 업을 완전히 정화하지 않고서도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례까지 나타납니다. 앙굴리마라죠. 앙굴리말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내용은 999명의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죠. 마지막으로 이제 1000번째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가마를 받고 출가를 하고 아라한이 된 그런 이제 부분이죠.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전도연이 나오는. 내가 이제 아이를 죽인 살인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혼자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한테. 아니 내 애는 죽고 나는 그 애가 죽은 상실감에 나는 이렇게 얽매여 있는데 내 아이를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저 살인범은 자기는 구원받았대.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앙굴리마라 당시에 일반인들이 앙굴리마라를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무려 1000명 가까운 사람을 죽인 그야말로 악업으로 범벅이 된 사람인데 아라한이 됐대. 용납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불교는 그거를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립니다. 여기 사실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결국 불교에서도 결국 악업의 소멸이라는 관념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대승불교가 그렇죠.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업장소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런 식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기는 한데 업이 아니라 가래를 윤회의 원인으로 삼고 가래를 없애는 것으로서 해탈의 길을 삼은 경우에 이렇게 앙굴리말라와 같은 극단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업도 어느 정도 없애야 한다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앙굴리말라가 실제로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던가 하는 데에서도 사실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앙굴리말라가 이제 앙굴리가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이고 말라가 이렇게 화환입니다. 화환.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화환 꿰뚫어 가지고 화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니는 수행자, 뭐 이런 이제 수행자 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살인자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진짜로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꿰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전통이 그렇게 이해하는 전통이 생기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인도의 좀 외도 중에서 쉬바 신을 섬기는 외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쉬바 신을 섬기는 외도가 좀 그로테스크하기는 해요. 무덤가에서 수행을 하고 해골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용기를 만들어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꿰인 거를 이 화환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온몸에 재를 바르고 약간 뭐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수행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종교 전통인데 살인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살인자는 아니고 다만 이렇게 그런 식의 좀 그로테스크한 외관을 가진 그런 수행자였을 뿐이다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 문제는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갈래를 없애는 게 정각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제설의 가장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것이어가지고요. 이게 나중에 인도 전통파들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가 전통이나 아니면 바가바드 기타 전통이라고 하는 그쪽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업설을 받아들이고 인도 전통파들은 이 사제설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렇게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사제를 통찰하는 것만으로 가래를 없앨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게 잘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초전법륜경 자체에서 단순하게 사제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삼전십이행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세 번 이렇게 굴려 가지고 사제 하나하나를 세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다음에 다 합하면 12번이라고 하는 3, 4, 10이니까 12번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관찰하는 그런 아주 좀 단순한 사제의 통찰이 아니라 발전된 형태의 사제 자체를 숙고하는 이런 수행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팔정도하고는 다른 거죠. 사제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제는 이전에 몰랐던 고제를 발견을 하고요. 요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를 했다. 고제는 이해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집제는 예전에 몰랐던 집제를 발견을 하고 요거는 끊어야 되는 거죠. 가래니까. 그리고 끊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멸제는 가래의 소멸이고 열반과 동의어죠. 그래서 이전에 몰랐던 멸제를 발견을 하고 이거는 실현해야 됩니다. 작증하다, 뭐 현증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실현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제는 이전에 몰랐던 도제를 발견하고 닦아야 하고 닦았다라는 방식으로 사제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순서가 고집멸도 아닙니까? 근데 멸제 같은 경우에 열반이죠. 열반인데 이전에 몰랐던 멸제를 발견하고 실현해야 하고 실현했다가 먼저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 것 같은데 아니 도제를 닦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멸제를 실현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고진멸도가 결과 원인, 결과 원인 해서 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제를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삼전십이행상의 설법에서는 도제를 닦기 전에, 도제를 발견하기 전에 순서상 그렇습니다. 멸제를 먼저 발견을 하고 이거는 실현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멸제가 실현되었다. 나의 열반이 실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제의 발견 이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없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부처님은 초전법륜경에서는 이렇게 사제를 삼전십이행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관찰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삼전십이행상으로 관찰한 다음에 비로소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초전법륜경에서 오비구를 만나기 전에 부처님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사입니다. 불사. 그런데 비구들한테 설법하는 과정에서 사제를 설명한 다음에는 무상정등정각을 나는 획득했다 라고 설법을 하거든요. 설법의 내용이 약간 바뀌죠. 깨달음의 내용이 약간 바뀝니다. 깨달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제 각각을 이렇게 삼전, 세 가지 방식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고 선언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삼전 12행상을 통해서 사제를 이렇게 한번 이제 통찰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통찰한 다음에야 비로소 나는 무상정등정각을 획득했다 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부처님이 처음 정각을 얻었을 때의 정각의 내용과 약간 달라졌습니다. 약간 달라지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내 마음의 해탈은 동요하지 않고 마지막 생이고 더 이상 재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상정등정각의 내용이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사제를 깨닫고 나서야 해탈이 확실하고 더 이상의 생은 없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불사의 내용과는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럽니다. 학자들은 이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이라고 하는 독일계의 이것을 전 독일계의 학자들은 부처님의 정각의 내용이 약간 수정되었다. 제자들의 어떤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들의 정각도 돕기 위한 제자들의 해탈도 돕기 위한 이런 이론 구조를 발견한 사제라고 하는 이론 구조를 발견한 다음에 부처님의 정각 내용도 약간 수정이 되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하나가 들어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달았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잘 확신을 못하죠. 잘 확신을 못하는데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의 내용에 그냥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사제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원인 결과 원인 결과라고 하는 정연한 이론 체계를 확보를 하면 반드시 깨달음에 도달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해를 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완전히 깨달음에 도달했어 라고 하는 확신을 이렇게 주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제설의 이론이라고 하는 측면이 가진 사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는 사제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제설의 내용 이해만으로는 어떻게 정각이 성취되는가 하는 것에 일말의 의문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했길래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 방식으로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사제의 내용을 곱씹어 본다면 훨씬 더 현재 우리가 사제의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하고 해탈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부터 설명드릴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법한 사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제가 가진 정각을 야기하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이 성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제는 우리가 보통 성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제가 이제 인도말로 아리아 사티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사제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단순하게 이것은 고다 하는 형태로 설법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가 고냐라고 하면 생로병사가 고고 그 다음에 애별리고 등등이 고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고의 원인이다라고 했을 때 뭐가 고의 원인이야? 그러면 가래야. 이런 식으로 설법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고의 소멸, 고의 소멸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이, 그러니까 이것은 고야 하면서 태어나는 것은 고고, 늙고 병든 것은 고고, 죽는 것은 고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것이 고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줄줄이 설명을 했겠죠. 그러다가 요약이 됩니다.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으로 딱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이것을 네 가지 진리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트로 이제 사제 혹은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세트라는 말이 먼저 생기고 세트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사제 하나하나에 성제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고성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합해가지고 그냥 사성제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실제로 말이 만들어진 순서는 반대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고성제입니다. 이것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게 왜 성스럽냐라고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노병이 왜 성스러운가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왜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왜 성스러운가 하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하지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사실은 이게 문법적으로도 약간 안 맞거든요. 예, 팔리어를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게 원래 이제 문법에 잘 안 맞다라고 하는 거를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이제 아리아 사티아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성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리아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요. 아리아라는 말에는 원래 완벽하다 이런 말이 사실은 없거든요. 원래는 없고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인도 아리안 종족들이 자기 자신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리아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완벽하다라거나 성스럽다라기보다는 특히 인도 아리아가 나는 한국인이야 하는 정도에 나는 일본인이야
하는 말 정도로 사용했던 말이라는 거죠. 한국인이라는 말 자체가 완벽하거나 성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는 없겠죠. 원래 아리아인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종족적인 의미보다는 실제로는 아마도 그 베다라고 하는 인도의 고대 문헌을 만든 그 말을 사용을 하고 베다의 규범을 지키는 자 정도로 이렇게 가장 처음에 한 1500년 전에는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재밌는 게 어원적으로는 이 아리아라는 말이 자기 자신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는 한데요. 어원적으로는 손님을 잘 접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리라는 말이 낯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아리라는 말에서 이제 아리아라는 말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 낯선 자나 손님한테 친절해야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목민들은 유목을 하다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갑자기 도적으로 변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지 않거든요. 유목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유목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여가지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잘해줘야 됩니다. 유목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유목민이 아니더라도 낯선 자에게 친절해라. 낯선 자에게 접대를 잘 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접대 이제 관습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생존 확률을 높이거든요. 낯선 사람을 무조건 다 죽이는 식으로 만약에 인류가 진화를 했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한테도 친절을 베푸는 식으로 이 관습이 생기니까 나의 안전도 보장받는 거거든요. 인류는 이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생물학적인, 진화적인 이런 이제 이유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이제 유목민들의 흔적 혹은 고대의 삶의 생활 방식의 흔적을 가진 말입니다. 아리아라는 말이요. 그래서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 재미있는데 친절한 사람 있죠. 낯선 사람이나 손님에게 친절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성자입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성자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손님한테 잘해주면 됩니다. 네. 이게 성자의 원래 의미입니다. 거기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확대가 됩니까? 불교 문헌에서는 그런 어떤 인종적이거나 종족적이거나 사회적 관습적인 말에 정신적이거나 윤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아라는 말에,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에 정신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본내가 없는 자라고 하는 윤리적인 의미를 부여를 한 겁니다. 불교 문헌에서. 그래서 이제 뭐 구사론이라고 하는 자주 이제 제가 쓰는 자주 보는 이제 문헌에 보면 무르도가 발생한 사람, 경도 이상에 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이제 지칭하는 말로 이렇게 바꿔버리죠. 바꿔버리고 악한 심리 현상에서 멀어졌으므로라고 이제 좀 부연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산스크리트를 알면 굉장히 좋은데요. 아리아라는 말이 아르하고 야라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르가 멀리 떨어지다라는 뜻이고요. 멀리라는 뜻이고 야가 떨어지다라는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인도의 그 논서에서
이제 의미를 정의할 때 흔히 쓰는 이제 방식인데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성스러울 성자로 번역했느냐? 이것도 재밌습니다.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는 이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귀자가 붙어 있잖아요. 귀자 옆에 나타낼 정이 붙은 형태거든요. 근데 이 나타낼 정은 뭔가 그 바르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를 정자하고 통합니다. 그 다음에 정숙하다 할 때 그 정자하고도 통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말은 옛날에 점괘를 보면 옛날에 중국 각골문자 같은데 다 점괘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신탁 아닙니까? 이걸 잘 듣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대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요새 사람들 전부 자기가 말하려고만 하죠. 난 남들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잘 듣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 말의 불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친절한 사람이 성자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네. 성자의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막 이제 교리적인 의미를 막 부여하니까 뭐 번뇌가 없는 이래가지고 막 어려워지는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 불전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원래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친절한 사람이 성자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 들으면 금방 수다원가에 오릅니다. 부처님의 말을 잘 들으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렇게 수다원가에 오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전에 무수히 나오거든요. 수다원가가 어떤 경지인지 아십니까? 예, 수다원가는 발전된 그 교리 체계, 수행 체계에서는 견도 이상의 성자를 수다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높은 단계에 오른 성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수다원의 의미는 흐름에 이렇게 들어간 자 아닙니까? 수다라는 말이 이제 그 팔리어로 솟다. 근데 이제 이렇게 흐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빤나라고 이렇게 되는데 떨어지다,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강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강물에 한번 빠지면 이렇게 우여곡절 돌아가더라도 바다에 반드시 도달하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이제 빠지면 반드시 열반이라고 하는 바다에 도달하기 때문에 수다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흐름에 빠집니까? 가장 원래 의미에서의 수다원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계를 받는 겁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계를 받는 겁니다. 요거를 사불괴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불보, 승보, 법보에 귀의하고 계를 받아가지고 다 깨끗할 정자를 써가지고 허물어지지 않는 불계정이라고 하고 요거를 사예류지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계를 받으면 요게 불교 신자의 정입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불교 신자가 되면 바로 수다원입니다. 여기 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계를 받으셨죠? 다 수다원 가를 획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불전에서 수다원가를 획득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수다원가를 얻으신 분입니다. 그 말의 원래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너무 높게 이렇게 상정 안 해도 되고요. 나도 수다원가를 얻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뭐 한역에 이렇게 이제 그 타인의 소리를 듣는 자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그 서경에 보면 서경의 이제 홍범편에 보면 성자가 나와가지고요. 이 전에 서경을 이렇게 주석한 전에 이 전을 이제 공자의 11대 손이 지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성이 어원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쓰였냐면 어떤 일에 무불통지, 무불통, 통하지 않은 게 없는 사람,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성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쪽은 잘 모르는데요. 성이라고 하는 말, 한문 성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성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친절한 사람,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성제라고 했을 때는 제가 성스럽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자들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성자들의 진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성제라고 했을 때 왜 고통이 성스러우냐라는 질문은 이건 성스러운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성자들이 고통으로 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진리라는 뜻인 거죠. 고통 자체, 고통이라는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 표현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들의 진리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것이고요. 성자들의 진리, 그러니까 고성제와 집성제는 성자들의 진리입니다. 성자가 우리의 모든 현상은 고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이것은 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고요. 가래가 성스러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가래가 왜 성스럽습니까? 그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성자의 인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성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성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식의 문제이고 가치평가의 문제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아마도 고성제, 집성제가 왜 성스럽지? 라는 이제 의문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고성제라고 하는 것이 약간 다른 건데요. 이걸 알면 고통이 없어지느냐 하는 게 사실은 또 한 가지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고통이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지금 몸이 막 아프고 늙어서 병들어 거의 죽을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 상황을 내가 안다고 해서 고통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대면하고 직시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제일 좋아하는 경전의 일화 중에 하나가 까시고타만가요? 이제 어떤 아이를 잃은 어머니 얘기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상태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그때 부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 살려줍니까? 안 살려주거든요. 부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에 마을로 가서 사촌으로 가서 아이가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얻어와 봐라. 그러면 아이 살려주겠다 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을을 다 찾아다니지만 그런 집은 없죠. 예. 그래서 결국 돌아와서 그런 집은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이를 다비를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고통을 직시하고 대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가끔 가다가 약간 불교 사상을 약간 넘을 때가 있는데
지난 첫 시간에도 제가 그 첫 시간인가요? 언제 한번 이제 무아설의 현대적 의인가요?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상하니까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무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 무아에서 부정되는 자아는 고통스럽지 않고 무상하지 않은 자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온의 집합체로서의 우리는 무상하고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무상하고 고통스러운 존재임을 대면하고 직시하고 수용하는 데서 오히려 우리는 그 고통, 뭐랄까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건데 실은 그게 아니라 고통에 대한 직시와 대면과 수용이야말로 열반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물론 뭐 아까 그 어머니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일화에서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의 소멸이라고 하는 면도 있기는 하거든요. 단순히 고통을 이렇게 대면하고 직시하는 게 아니라 집착을 소멸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통을 안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사실이 진리라고 해서 고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라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나 그냥 자살하겠습니다. 뭐 이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이 너무 고통을 겪을 때만 특별히 자살을 허가한다 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아라한도 고통은 겪는 거거든요. 신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뭐 아라한 폄훼가 되는데 아라한들도 이제 쓸데없이 잡담이나 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구질함 받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까 고통의 실체라고 했던 인간관계에서 오는 일, 그 다음에 신체적인 고통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거를 직시하고 수용하는 다라고 하는 측면도 고성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문제는 성제라고 했을 때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스러운이 아니라 성자다라고 이해를 했을 때 고성제가 바로 이해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린 거고요. 사티야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뭔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논서에서는 사티야는 전도가 없다라고 이렇게 전도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은 있다고 알고 없는 것은 없다고 아는 그게 전도가 없는 거죠. 고는 고라고 알고 무상한 것은 무상한 것으로 아는 게 전도가 없는 인식입니다. 고를 낙이라고 알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띠야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하는 인식, 요거를 이제 사띠야다라고 논서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구사론도 그렇고 제가 남북 쪽에 이제 청정도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요거 뭐 또 약간 딴 얘기입니다만 진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철학 일반 서양 철학 일반에서 얘기할 때 진리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또 잘 모르는 얘기는 합니다만 첫 번째가 정합설이죠. 정합설은 수학적 진리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순전히 개념적으로 영역되어서 그 개념들 사이에 모순이 없는 것이 정합성이죠. 플라톤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진리다라고 하는 특히 이제 수학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대응설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컵을 컵이라고 알면 컵이라는 사실과 컵이라고 하는 인식 내용이 이렇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죠. 인식의 내용과
사실이 맞는 것. 요게 논서에서 얘기하는 진리 개념과 굉장히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경전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경전에서 요 경전이 무엇이냐, 어떤 경전이냐면 쌍유타 니카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뭐냐 하면 그와 같은 것, 그 다음에 다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별개의 것이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사띠아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띠아라는 우리 진리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사띠아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그와 같은 것. 따타타 할 때 그 따타거든요. 열애할 때 그 따타거든요. 그와 같은 것. 그 다음에 아비타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빨리 열어서 가지고 그런데 그와 같지 않은 게 아닌 것. 두 번 부정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안나냐차나 별개의 것이 아닌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과 정확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티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전이 어떤 경전이냐 하면 초전법륜경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초전법륜경이 율장 마바가라고 하는데 제일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 쌍유타 니카야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장에서 아마 가지고 가서 쌍유타 니카야의 경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설명하면서 이 초전법륜경이 쌍유타 니까야에도 있는데 이 쌍유타 니까야의 초전법륜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전법륜경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기는 하지만 약간 주석의 형식을 띤 그런 어떤 경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띠아의 의미는 사실은 이런 뭐랄까요? 논서에서 얘기하는 뭔가 진리 대응설적인 의미의 사띠아가 아니고요. 요 사띠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도 나왔는데요. 앙굴리마라 얘기인데요. 앙굴리마라가 그 장로계에서 한 5개송 정도로 해가지고 앙굴리마라의 일화가 나오거든요. 이 앙굴리마라의 일화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앙굴리마라가 지나가는데 앙굴리마라 사라가 몇 개 있습니다. 뭐 마을에 갔다가 살인자여가지고 이제 마을 주민한테 막 두드려 맞았다. 뭐 이런 이제 일화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일화는 어떤 일화냐 하면 지나가다가 난산을 겪고 있는 산모를 만나가지고 그 산모의 난산을 도와주는 일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면 뭐 남자가 뭐 도와줄 게 별게 있겠습니까? 말로 도와주는데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앙굴리말라는 성스러운 삶에 다시 태어난 이후에는 출가한 이유라는 뜻입니다. 출가한 이후에는 성스러운 삶에 다시 태어난 이후에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아까 이제 수다원 가는 불교 신자만 되면 수다원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라한은 출가만 하면 아라한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의 어원의 의미에 아라한은 공경받을 만한 식사를 대접받을 만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출가를 하면 식사를 대접받고 공경받죠. 예, 그 말의 원래 의미에서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본뇌를 모두 없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요. 성스러운 삶에 다시 태어난 요 말이 아라한이 출가를 했다라는 말인데 이게 결국 성스러운 것 아닙니까? 아라한이 되는 것하고 통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스러운 삶에 다시 태어난 이후로는 의식적으로 고의로 살생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사실에 부합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과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부합하는 말의 힘으로 여기에 사띠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러한 진실로, 즉 내가 살생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 자체와 내가 살생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말을 했다는 것, 이것 자체로, 즉 이 진실로 당신과 당신의 아이가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산모가 순산을 하게 됩니다. 난산을 겪었던 산모가. 이 말은 아직까지도 스리랑카에서 그 산모를 이렇게 도와주는 주문으로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빠리따라고 그러거든요. 호신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일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띠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실이나 사실에 부합하는 말은 실제로 그 사실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이제 사띠야바짜나라고 말하는데 진언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진언은 왜 진언입니까? 그 진언을 우리가 염송하면 그 진언의 내용이 사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진언입니다. 요게 사띠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띠야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바른 사실과 그 바른 사실을 표현하는 말 자체가 힘을 가져서 그 사실을 구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를 들어서 그걸 이해를 하면 그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제 빠리따도 주문이고요. 진언도 사띠야바짜나라고 하는 진언도 주문의 의미고 만뜨라도 사실은 같은 거고요. 다란이도 그렇고 거의 이제 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인도의 정통 사상에 사실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런 이제 말씀도 함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알면 혹은 궁극적인 실제를 인식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브라흐만을 인식하면 내가 바로 브라흐만이 된다라고 하는 사상. 이게 인도 정통 사상에 있었거든요. 브마이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아는 것은 그것을 지배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달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달나라를 중력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알면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 생깁니다. 자연과학에서 너무나 명료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이런 자연과학적인 합리적인 방식의 인식이 아니더라도 그 사물을 알면 이해하면 그 사물을 지배할 수 있거나 그 사물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요가수트라 같은 경우에 보면요. 곰을 명상을 하면 곰을 명상을 하면 곰 같은 힘이 솟는다라고 하는 초능력장에 나오거든요. 요가수트라에 초능력장이 있거든요. 초능력이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명상을 통해서 자신과 일체화를 시키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발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나타나거든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어떤 걸 알면 그것이 된다거나 지배한다거나.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우주의 운행을 지배하는 겁니다. 제사를 안 지내면 우기가 돌아오지 않거든요. 1년에 제일 중요한 제사가 그 우기를 이렇게 만드는 제사거든요. 인도에서. 그래야 건기 때 다 죽었던 이 생명들이 다시 창조될 것 아닙니까? 근데 신이 그거를 하는데 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제사를 지내줘야 하거든요. 제사가 신들을 지배하는 힘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파니샤드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구원을
이렇게 이제 약속한다라는 구절도 나오고요. 여기 이제 약간 이제 고대의 마술적 관념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상들이 불교의 고제관 뒤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제가 뭔지 알면 고통을 지배하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요. 제가 재밌다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 12연기 있지 않습니까? 12연기. 12연기가 발전된 12연기에는 무명행은 전생이고 유까지가 현생이고 그 다음에 노사는 생노사는 미래 아닙니까? 윤회의 과정을 이렇게 쭉 보는 것 아닙니까? 왜 윤회의 과정을 보는 걸로 12연기를 설명을 하느냐? 윤회의 과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12연기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윤회를 지배하고 극복한다라는 관념이 뒤에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세세하게 윤회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거를 공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 윤회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고대의 어떤 약간 신비적인 그런 관념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합리적인 현대의 자연과학에서도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 식의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는 사고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개연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면 힘이 있습니다. 지배합니다. 사제라는 인식을 우리가 획득하면 고통과 가래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제가 된 겁니다. 이게 사제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성제라고 하는 말. 그래서 고통의 원인과 그 고통의 소멸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사실로 이끄는 힘을 가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제를 듣고 계속 그 가래를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제설이 가진 힘입니다. 신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제설을 듣고 혹은 수행에 관한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 사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말이 가진 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드린 말씀이 약간 이제 그 사제를 알므로써 정각이 야기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데 실제로 고대 관념에서는 그거를 알면 자동적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힘을 가졌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었고 그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해하더라도 자연과학과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제를 듣고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그 사실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 말이 가진 힘이 실제로는 그 사제라는 말, 성제라는 말이 가진 실제의 의미와 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각을 이룬 분이어서 사제를 깨닫고 정각을 이루었으니까 부처님이 과연 사제를 통찰함으로써 깨달았을 거라는 의문은 안 생겼겠죠. 그런데 근기가 떨어지는 제자들, 우리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개연성에 관한 설명도 자세히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불교 교리도 그러한 심리적인 개연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좀 더 수행으로 이끄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고성제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방법. 이게 그 비파샤나적인 방법으로 발전을 합니다.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들을 쪼개고 해가지고 관찰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인도 불교에서는 주류적인 방법입니다. 반대로 멸제의 실현을 중심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바로 열반과 합치되는 방식이죠. 이게 깊은 선정을 통해서 열반을 미리 경험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깊은 선정의 방식이 사실은 이렇게 멸지의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선정의 심화 방식으로 발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갈래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개를
쌍운, 지관 쌍운이라고 하죠. 균등하게 수습하는 방향으로 정착이 되었었던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제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반복 가능하면 반복해서 그 내용을 고찰하는 것만으로 정각으로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다. 그것이 신비적이든 합리적인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가진 힘을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